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태국 선교 방문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실 많은 염려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지 않고 여기서나 태국에서나 확산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태국 심노회와 우리 충북노회가 상당한 기간 동안 선교가 단절되어 있었는데 제가 이거를 복귀하는 책임을 가지고 떠나게 돼서 부담이 아주 컸습니다. 감사한 것은 떠나기 전에 검사를 해보니까 PCR 검사를 해보니까 음성이고 또 거기서 선교 일정을 다 마치고 또 돌아올 때 병원에서 다시 PCR 검사를 했는데 음성이고 인천공항에 도착하니까 검역이 굉장히 강화되었더라고요. 그래서 3일 이내에 병원이나 보건소 가서 PCR 검사를 하세요.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그날로 주일이 있으니까 했더니 또 음성이고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날씨에 대한 염려도 있었어요. 목사님, 왜 하필이면 7월에 가세요? 7월이면 날씨도 얼마나 더운데, 그리고 우기가 시작되어져서 비도 많이 내리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차만 타면 밖에 비가 내리고, 또 차에서 내리면 비가 그치고, 우기라서 이런지 하늘에 구름이 많았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게 더 좋더라고요. 더운 것보다는 그게 훨씬 더 좋더라고요. 마치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선교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받았던 은혜도 참 컸습니다. 사실 태국 심노회가 여기 노파돈 선교사도 있습니다만은 기피하는 노예였어요. 오죽하면 선교사들도 거기만 안 갔으면 할 만큼 기피하는 노예였습니다. 그만큼 어려우니까 타이족도 아니고 그 북부 산간지대에 그 카렌족을 선교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많이들 어려워했는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굉장히 많이 달라져 있더라고요. 우리 충북노회와 이장광 선교사님이 태국 심노회와 그 선교 협약을 체결하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선교를 하다가 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서 한 농촌교회 한 10교회가 막 부흥하고 있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몇십 명 모이는 그런 교회가 지금은 한 수백 명 모이는 그런 교회로 장성해 가고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사진 3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얼마 전에 우리 충북노회와 또 태국 심노회가 건축한 노회센터예요. 저 큰 건물이 노회센터고 또 조금 작고 길은 것이 숙소동입니다. 그 다음 이거는 양쪽 노회당 임원들이 서로 이렇게 회의를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고 또 바깥으로 나와서 같이 사진도 찍었습니다. 기념사진도 찍었어요.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태국 심노회는 19개의 노회들이 모두 견학하고 싶은 그런 노회가 됐습니다. 다 사람들이 기피하는 노회였는데 지금은 막 저렇게 건물도 짓고 교회들마다 막 부흥하고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이러면서 나머지 노회들이 꼭 견학을 해야 되는 그런 노예로 탈바꿈 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태국 심노회가 운영하고 있는 싸싸 쓱사 그 학교에 대한 이야기도 하려고 합니다. 거기는 카렌족의 그 학교인데 지금부터 65년 전에
미국의 선교사가 지은 그런 학교였습니다. 지금은 카렌족뿐만 아니라 라오족이라든지 아무튼 13개의 부족들이 가난한 아이들이 전국에서 다 모여가지고 다니는 그런 학교가 되어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해서 약 한 2,600명 정도가 다니는 그런 학교로 성장을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가지고 놀란 것은 어떤 거냐면 태국의 복음화율이 얼마나 되느냐. 카톨릭까지 합치면 한 1%, 그죠? 1%. 이슬람보다도 못하죠. 이슬람 한 4%, 나머지 95%는 불교. 그 가운데서 개신교는 한 0.5%. 이런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유일하게 이 학교에서만큼은 복음화율이 얼마나 되느냐? 68%. 할렐루야. 그리고 1년에 한 300명에서 400명이 완전히 그 불교의 가정에서 성장을 하고 이 학교에 들어온 이 아이들이 1년에 한 300명에서 400명씩이 결신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죠. 제가 여기서 지금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이따 오후 예배 때 조금 더 소개를 하겠습니다만은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저게 이제 사하사 쓱사 학교의 임원들과 식사하는 장면인데 그날 이사장님이 너무 감사하다고 저희들에게 약간 고급진 이런 식당으로 저희들을 안내했어요. 평상시에는 안 그런데. 그냥 아무튼 저기 가서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나와서 같이 기념 사진을 찍었는데 저기가 사하사 쓱사 학교의 강당과 같은 이런 곳이에요. 거기서 같이 회의도 하고 기념사진도 함께 찍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받은 은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관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관점. 제가 세상적인 관점이나 철학적인 관점을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저는 신앙적인 관점을 갖는 일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 또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인 관점을 내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내 모든 일들 가운데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신다. 이거를 내가 늘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런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너무나 인생에서 중요한 거예요. 아까 제가 태국 심노회 노예센터를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어떤 분들은 우리 노예도 저런 노예센터가 없는데 아이고 제가 볼 때는 우리 노예센터보다 한 10배는 더 좋을 것 같아요. 저기가. 근데 우리는 다 개별 교회들이 해도 웬만큼 부흥하고 성장하고 자립하고 이랬지만 태국 심노회는 자립하고 있는 교회들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센터가 중요한 거예요. 센터에 모여서 회의하고 센터에 모여서 기도하고 센터에 모여서 부흥회도 열고 센터에 모여서 잠도 자가면서 어떻게 하면 태국 심노회를 불같이 일으킬 것인가, 이거를 이렇게 센터에서 모여서 하는 것이 중요해요. 흩어져 있는 지방에 있는 여러 농촌교회들은 너무 세가 약하니까 거기서 모여서 이렇게 하기가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저 센터를 지을 때 우리 이자강 선교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한국교회가 절반을 내어놓을게. 너희들이 절반을 낼 수 있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심노회 임원들도 그렇고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교회 형편이 뻔하니까, 너무 약하니까, 그리고 저거 절반 정도라고 그러면 그래도 감당하기가 버거운 정도였어요. 그래도 너희들이 한국교회가 절반을 내면 너희들이 절반을 낼 수 있느냐? 그랬더니 조금 주저하다가 나중에는 아멘, 아멘 이러면서 그 연약한 교회들이 다 십시일반으로 헌금을 하고 그래가지고 저 노예센터가 지어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관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관점. 시혜적인 선교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근데 자립을 도와주는 선교잖아요. 이게 선교적 관점이 잘 되어져 있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 전공이 뭐냐면 선교신학이에요. 선교신학.
근데 선교 신학의 관점에서 봐도 여러분 시혜적인 그 선교는 그거 뭐 얼마 못 갑니다. 나중에 건물만 덩그러니 남아있고 나중에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돼요. 그런데 자기들이 헌금하고 자기들이 막 벽돌 갖다 쌓고 이랬던 교회들은 그 교회에 대한 애정이 있고 선교센터에 대한 애정이 있어서 열심히 모여들고 막 이럽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선교적 관점이다. 야, 이게 선교사가 선교적 관점이 아주 잘 되어져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하사 쓱사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2600명 기숙사 멀리서 오는 아이들이 많으니까 타부족에서 한 200명 정도가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는데 이 많은 인원을 가르치는데 무료로 가르쳐요. 왜냐하면 이거는 13개 부족에서 가난한 집 아이들이 여기에 학교를 다니니까 내가 나도 한번 우리 부모들은 가난하지만 나는 공부 좀 해야 되겠다.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좀 성공해야 되겠다. 이런 아이들이 전국에서 이렇게 몰려드니까 학교가 무료로 가르치는데 선생들만 한 4, 50명 돼요. 그리고 기숙사에서 먹고 자고 이러는데도 전체 비용이 무료예요. 저 이거 어떻게 감당하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정부의 지원을 전혀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정부의 지원을 안 받습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정부의 지원을 단 한 푼이라도 받는 순간에 뭘 해야 되냐면 학교에서 불교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단호하게 거부하고 기독교 교육을 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이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불교 학교에서는 절대로 안 돼요. 재정 지원을 받아서는 절대로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재정 지원을 받는 것을 거부하고 기독교 교육을 우리는 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교육의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도 관점이 있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인재를 양성하겠다. 이 학교의 어떤 이념과 철학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 학교는 세상에 너무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한국에도 학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모든 학교는 다 내가 세상에 기여하는 인재를 양성하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학교는 그게 아니에요. 이 태국 땅에 기독교 지도자들을 양성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피 묻은 복음으로 무장된 그와 같은 기독교 지도자들을 양성하리라. 그게 학교의 이념이요 철학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그 혜택을 거부하고 기독교 학교로서의 명목을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나중에 거기 그 이사장님 그 부인 되는 사모님이 일어나 가지고 자기를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할 때 지금도 제 마음속에 울림이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목사님들 우리 학교는 태국 땅에 하나밖에 없는 기독교 학교입니다. 그 얘기를 한 3번씩이나 하는 거예요. 이 하나밖에 없는 기독교 학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 학기가 시작되어지면 전교생이 3일간 부흥회를 합니다. 이런 학교가 있습니까? 한국 땅에 기독교 학교가?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하고 하루 일정을 시작하기 전에 예배하고 시작하고 그리고 수업 시간이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있어요. 아주 철저하게 이렇게 기독교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선교적인 관점, 심노회도 마찬가지고 사하사 쓱사 학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인 관점, 그 관점을 가지니까 그 노예 망한 것도 아니고 그 학교가 망한 것도 아니고 놀라운 것은 그 노예도 부흥하고 성장하고 그 학교도 지금 잘 되고 있고 태국 사회의 기독교 지도자들을 끊임없이 배출하는 그런 위력한 하나님의 도구가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적인 관점을 분명히 갖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를 향하여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은혜를 물 붓듯이 부어주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에 가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질병도 찾아오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불완전한 교회인 세상의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 문제들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후의 승리를 믿는 것은 뭐냐면 악이 비록 성하여도
이 세상 가운데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할렐루야. 세상에 아무리 악이 강해도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강하다. 그것보다 진리가 더 강하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으니까 우리는 이 길을 걸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신앙적인 관점을 명쾌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586장의 찬송가 586장의 4절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불러보는데 저 혼자 불러보면 그러니까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이 너무 좋아요. 간주가 있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에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모든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이런 신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도 같은 교훈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길 동안에 나중에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게 되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가데스 바네아요, 호르산이요, 그리고 바란 광야였습니다. 이제 여기서 국경만 넘어가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 약속하신 땅. 그런데 이들은 그 사이에 불신앙에 빠졌습니다. 고기가 없다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악한 말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어려움이 생기자마자 또 어떻게 했어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지도권에 대하여 도전하고 권력 투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이게 불신앙적인 분위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또 의심은 얼마나 많은지 여기 동일한 본문인 신명기에 보게 되면 정탐꾼을 보냅시다라고 했던 사람들은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거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올라가라, 차지하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백성들이 불신앙에 빠지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 그래도 가서 봐야지.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성읍은 어떤지.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그들과 싸우게 될 터인데 그들의 성읍과 그들이 얼마나 잘 준비된 사람들인지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내가 도무지 믿지 못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저 유명한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하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주석 성경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성경 가운데. 여러분, 이왕이면 성경책을 구입하실 때 주석 성경으로 구입하시면 좋습니다. 그 주석 성경에 보면은 이들이 그 밑에도 출발해가지고 남쪽에도 출발해서 어디까지 다녀왔느냐 이걸 보면, 지도를 보면 남쪽에서 북쪽까지 아주 샅샅이, 아주 지독하게 다 완전하게 살펴보고 그와 같이 내려왔어요. 근데 내려와가지고 똑같은 것을 다 경험하고 똑같은 것을 보았지만 의견이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관점의 차이가 발생을 했습니다. 공통점은 뭐냐? 공통점은 민수기 13장 27절입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래서 과일까지 들고 와가지고 얼마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를 알려주었습니다. 광야의 여정길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완전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그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민수기 13장 28절 시작.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안악 자손은 거인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올라가 봤더니 거인족이 살더라. 성읍은 아주 견고하고. 근데 정말로 거인들이 살았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영적인 거인, 키는 작아도 영적인 거인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영적인 능력과 파워가 있는 사람을 영적인 거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 들어가 가지고 이제 싸울 건데 성읍도 워낙 견고하고 그들이 얼마만큼 중부장을 잘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들과 싸우면 도무지 이길 수가 없다. 우리들의 눈으로 볼 때 그들은 거인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이고 우리 눈으로 볼 때 그들은 거인처럼 강하고 이런 사람, 도저히 싸워가지고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 공통점 아니겠어요? 땅은 너무 좋은데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강하고 그다음에 성읍들이 얼마나 튼튼한지 우리가 도무지 그 안에 들어가서 싸워서 이길 수가 없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차이점이 발생합니다. 민수기 13장 3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랬어요. 이긴다 그런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이긴다 그랬어요. 그런데 민수기 13장 31절에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그랬어요. 못 이긴다 이런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긴다 그랬는데 10명의 정탐꾼은 못 이긴다 그런 거예요. 이 관점의 차이가,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관점의 차이가 왜 발생했을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관점에 서 있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민수기 14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눈에 장착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에 서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내 눈에 장착하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눈을 장착하고도 딱 보니까 그렇게 강하게 보이던 사람들이 뭘로 보여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왜요?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서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나와서 싸워서 승리하게 된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렇게 보였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관점입니다, 여러분. 관점이에요.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원수마귀의 관점을 가졌어요. 그래서 민수기 13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눈으로 보니까 그들은 거인처럼 강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스스로 내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저들은 거인이고 나는 메뚜기. 나는 메뚜기처럼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생각을 심어준 건 뭐냐면 그들이 생각해도 그렇게 생각을 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내 안에서 일어난 마음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심어준 마음이기도 해요. 그래서 원수마귀는 안 된다, 할 수 없다, 너는 못해, 너는 절대로, 너는 불가능해. 여러분, 그런 마음, 좌절하고 포기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것이 뭐냐면 원수마귀의 관점이라고요. 그래서 관점을 심어주는 거예요. 관점을 심어주니까 마음이 속에서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용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안 돼, 나는 불가능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관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관점의 차이는 인생을 좌우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좌우합니다. 자, 원수마귀의 관점을 가졌던 이 10명의 정탐꾼 보세요. 지금 구원의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 말고 새로운 지휘관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잖아요. 그리고 차라리 거기서 죽는 것이 좋겠다 그랬어요. 다시 죄의 노예로, 세상의 노예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차라리 그렇게 살다가 거기서 죽는 것이 훨씬 더 좋았겠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오늘 시샘말로 이런 이야기죠. 인생 뭐 있어? 이대로 살다가 죽는 거지. 죽으면 끝이야. 이런 거죠. 이건요, 무식한 소리예요. 볼 때는 멋있는 소리처럼 보이잖아요. 멋있잖아요. 이렇게. 인생 뭐 있어? 이대로 살다가 죽는 거지 말이야. 멋있잖아요. 용기가 있어 보이고 무식한 얘기예요. 무식한 얘기.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무장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기 옷을 찢어버려요. 자기 옷을. 자, 그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어버려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나는 1시간을 살아도 그렇게 못 살아. 나는 1시간을 살아도 그렇게 안 살아. 다시는 죄의 노예로, 세상의 노예로 나는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 그 결단하는 모습이 뭐냐면 옷을 찢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다시 세상을 향하여 돌아가기 원하고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옛사람이 그립고 세상이 그립고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그립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뒤를 돌아보는 순간 원수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관점을 장착시키고 나를 파멸로 몰고 갑니다, 여러분. 그게 멋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멋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옷을 찢고 회개해야 합니다. 나는 한순간을 살아도 그렇게 못 산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신앙이 앞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난 그렇게 못 산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나는 앞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 가운데 개입하신다. 오늘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이거를 내가 크게 믿고서 말이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때에 광야 시대가 끝납니다. 그런 사람은 광야 시대 때 다 죽어요. 그런데 가나안 정복 전쟁의 시대, 하나님 약속하셨던 땅으로 들어갔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관점을 명확하게 가졌던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는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더라. 여러분, 후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전진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아주 명쾌한 결론은 뭐냐면 민수기 14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 세상이 나를 돌로 치려 한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막 안에 가득하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길에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앞날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표어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전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영혼 구원에 하나님께서 말세에 크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